저건 안 놔도 되지? 그냥 들으세요.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합니다. 쉴 곳은 없는가 저 높은 산과 기쁨을 나 쉴 곳 어딘가 나의 타파라니 참한 시부인가 생편히 살다가 죽는 것 아니라 이름을 골짜기 저런 머리에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내 주의 품 안에 참한 식이 있으니 그 사랑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이름을 골짜기 저 너머 위에는 끝없는 사랑만으로 쉴 곳이 있도다. 내 주의 품 안에 참한 식이 있으니 그 사랑길이 누리며 영원히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12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은 들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은 평안한 생활에서 떠나라.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걸 원해요. 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죠. 인간인 이상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편안한 생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평안한 생활에서 떠나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죠. 육신의 고향.
거기서는 자리가 잡혔고 자기 친척들과 가족들과 안락하게 편히 살 수 있는 곳이지만은 거기는 영적인 고향은 아니고 육적인 고향이에요. 육적인 고향.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하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천국, 영적인 것을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의 본토 지적 아비는 육신의 고향이에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게 다 혼적인 거죠. 혼적인 거야. 그 글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장애인교회 사역하러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차 몰고 가다가 이 12장 1절 본문이 생각나면서 평안한 생활에서 떠나라는구나. 이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평안한 생활에서 떠나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대형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그 다음에 인본주의, 그 다음에 편리주의. 대형주의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바벨론처럼 너무 크게 해가지고 온갖 귀신들의 영, 온갖 잡신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잖아요. 바벨론, 타르사타가. 그래서 대형주의를 싫어하셔. 하나님은 항상 너희 적은 무리여, 적은 무리여 안심하라. 적은 무리를 좋아하셔요. 그 다음에 혼합주의, 혼합주의를 막 짬뽕 섞인 거예요. 섞인 거예요. 지금 혼합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일편단심 민들레, 오직 우린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주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이 팽배해요. 뭐 사람의 생각을 맞춰서 뭐 동성애도 사랑해야 된다, 11조 안 내도 돼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11조 내라고 하셨느냐, 뭐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이죠. 그러나 동성애 미워하셨고 죄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11조는 꼭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대로 그냥 해야 돼. 성경주의대로. 인본주의 하나님 아주 그 다음에 편리주의,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편하게 예수 믿으면 좋지만 육신은 편하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육신은 편하고 좋아요. 편리주의가.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계속 살려면 편리주의로 가면 됩니다. 육신 위주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편리주의로 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계속 말씀하셔요. 이 찬송가들 지금 불렀잖아요. 이 찬송 부르면 굉장히 눈물이 제가 많이 나요. 이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2절에 하반기에 이 찬송 딱 듣고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나 일생 편하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라 이렇게 찬송가 가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자기 이기주의를 사는지 몰라요. 자기만 그저 생각하고 사는 시대에 편리주의, 자기 편리주의 사는 시대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자기 편하게 살려고 시집장가도 안 가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가. 그리고 대학교 졸업했는데도 취직,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일은 많은데 힘든 일 전부 외국 근로자 노동자들이 다 하잖아요.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이 편리주의식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헌신하라,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세대인데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시대라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월급 받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일을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돈만 그저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녀들이 속 썩이는 시대인데 왜 시집장가들 안 가고 집에서 계속 부모가 벌어놓은 돈을 까먹고 있는 시대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 때문에 너희들이 속 썩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편하게 살려고, 편하게. 예? 이기주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 또 축복받기만 좋아하고 십자가 고난은 싫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축복받기만 좋아해. 교회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십자가 지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축복받기만 좋아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욥기서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고난을 위해서 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고난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로부터는 고난이. 저도 초등학교 때는 아주 천국이었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아이들이랑 놀러 가고 메뚜기 잡으러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딱지 치러 다니고 달고나 그것도 제 시대에 달고나 그것도 해서 먹어보고 그때가 천국이에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조금 철이 드니까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게 유익이래. 맞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사람이 됩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서 사람 노릇도 못하고 하나님께 더더욱이 영광을 못 돌리게 돼요. 고난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욕심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재물과 욕심과 명예와 다 생기려고 그래, 다. 심지어 이 목사님들도 그래요. 얼마나 욕심이 많고 독선적일지 몰라.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대척회 목사들은 뭐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도 없고 그저 겸손하게 그냥 사는데 그나마 개척교회 목사들은 참 겸손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대부분이 그 교만기가 다 들어있어요. 다 교만한 기가 들어있어. 크게 되려고. 크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다 들어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겸손하게 내려앉아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건 안 하고 크게 화려하게 멋있게 이쪽으로 다 그 큰 교회 목사들이 거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세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런가? 제가 괜히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정도로 크게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렇게 크게 되고 멋있게 되는 그런 자상이 없습니다. 그런 교훈이 없어요. 다 낮아지라고 그러고 저 밑에 가서 줄 서라고 그러지. 야고보서 5장 10절에도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래 옛날 선지자들 그 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육체의 고난. 나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팔이 이게 출혈해가지고 안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육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더블 고난을 받아 허리 그렇지, 팔 그렇지. 그래서 장애 2급인데 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이 팔 빠지는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지요. 계속 세상에서 돈 벌려고 했지. 이 팔 빠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가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제가 팔 빠지는 고난을 받아가지고 안 올라가잖아요. 그 막 핀을 박아가지고 핀 박아서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죄를 그쳤음이니라. 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이런 반 죽어야지 죄를 안 그치고 사람 깨달아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반 죽지 않으면 여전히 깨닫지 못해. 못 깨달아요. 계속 혼쪽으로만 사는 거. 혼쪽으로. 자기 본능으로. 탐욕, 욕심, 야망, 독선.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사람의 그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몸을 쳤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그러려고 이렇게 팔을 빠뜨린 거죠. 그래도 죄를 져요. 그래도 죄를 져요. 육신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그 죄짓는 생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으면 계속 죄 짓는 생활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응? 왜? 너가 다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글로 가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거기는 7 부족이 숨어 있는데요. 7 부족이. 7 부족을 쫓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7 부족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즉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 7 부족이 살고 있는데 그 부족을 쫓아내야지 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7 부족이 거기 살고 있대요. 거기로 가라 이거예요. 거기로. 거기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그 7 부족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것들이 적들이에요. 적들. 이 7 부족, 이 마귀 귀신들이야. 이 귀신들이 다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이 7 부족을 멸하라 이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거기 가나안으로 가서 7 부족을 쫓아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 쫓아내지 않고 남겨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옆구리 계속 찔러서 나라도 얻지 못하고 나라를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만들잖아. 그 7 부족이 살아서. 그래서 1948년인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겨우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랜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얻지 못해. 왜? 이 부족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족을 가자마자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나라가 제대로 서지를 못해.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냐. 이 7 부족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 즉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7 부족은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민들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7 족속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거 쉬어보니까 이것도 7개야. 7 부족이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7 이거를 몰아내라는 거야. 그래야지 평안이 깃들고 천국이 임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걸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이게 남겨두면은 계속 너를 괴롭힌다는 거야. 계속 찌르고 영적인 길을 갈 수가 없어. 이것이 계속 공격해서 자꾸 죄만 짓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 쫓아냈어. 그래서 남겨둬서 계속 옆구리에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 이거를 쫓아내야 돼. 계속 싸워야 돼. 계속. 시편 31편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담대하게 쫓아내야 돼요. 저도 제 안에 있는 이 부족 쫓아내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계속 이 부족 계속
쫓아내고 몰아내야 돼. 영적 싸움을 해라 이런 얘기죠. 편안한 생활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가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 네 안에 있는 7 부족과 싸우라는 거죠. 이것이 다 누구나 들어있어요. 1 가지, 2 가지, 3 가지, 4 가지. 예? 사람마다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7 부족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이 7 부족이에요. 7 부족이 가로막아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아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랬는데, 이 기도와 말씀하지 못하게 이 7 부족이 계속 가로막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고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늘 자신과 싸워야 돼. 이 싸움이 한 번 싸우고 그 다음부터 안 싸워도 되는가? 그게 아니.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돼.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마귀도 살아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마귀도 죽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일평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 따라 바라보다 죽었다고 돼 있잖아. 믿음을 따라 싸우다 죽었다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7 부족과 자기 안에 있는 7 부족과 싸우면서 믿음을 바라고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은.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생활에서 떠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을. 그 대신 이 싸움을 싸우면은 영이 편안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육적인 평안한 생활을 하면 육신은 편하지만 영이 불편해, 불안해. 네.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사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성령 따라 살아야 돼. 늘 성령과 동행해서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은 좀 편안해. 영이 개운하고 편안하고.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은 좋지만 또 영이 불편해. 영이 영육 간의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싸워요. 서로 내 안에서. 그래서 평안한 생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싸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서. 응?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거기에 치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 시간을 내서 시간을 자꾸 뺏기지 말고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짧게 끝났다. 지금 짧게 그냥